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의 내용을 중심 삼아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또 베드로를 치면서 예배드리다가 초대교회 같은 강풍 같은 불 같은 성령을 받았다, 이런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전체 핵심이 무엇이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성령연이다. 하나님이 신이 와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새 사람 만들고 오순절 교회가 탄생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령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영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교회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지금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의 가장 키포인트가 1장 8절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성령의 권능을 받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뭐인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제사함 받으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하면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변화됐는가? 또 어떻게 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성령 받으려면 필수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다. 회개하고 제사함 받을 때에 우리가 변화되고 여러분이 절박한 문제도 해결되면서 제사함 받고 성령 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실제 사도들을 통해서 일했지만은 성령 행전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먼저 베드로는 베드로를 청해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제 환상을 봅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군대의 백부장이 있었는데 경건하여 온 지방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다가 바로 기도와 구제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야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말하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산달되어 바로 기억된 바 되었으니 요빠에 사람을 보내라. 여러분, 고넬료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또 정말 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 구제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상달되어야 되고, 찬양을 하면 찬양이 하나님 받으셔야 되고, 우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자, 고넬료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 이렇게 해서 고넬료가 하인 한 명과 신실한 믿음 좋은 두 사람을 이제 욥바에 보냈는데, 그 욥바에 보냈는데 그때 마침 바로 베드로가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러 다락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하늘이 쫙 열리고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네 기퉁 위에 줄이 매가지고 달아오는데 그 보자기 그릇에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짐승과 또 공중에 나는 더러운 짐승이 있어서 이거 4끼 먹으면 안 되는데 또 두 번째 내려오고 또 세 번째 내려와서 두 번째 내려왔을 때 베드로가 주여 이런 것은 먹을 수 없나이다. 결코 먹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세 번째에 또 보자기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본 환상은 더러운 짐승들을 4개 먹지 말라는 그런 것들이 보였는데, 자,
그런 것을 도저히 먹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 영적으로는요, 이 보자기에 나타나는 더러운 짐승들은 누구를 상징하냐?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과 고넬료의 친척들을 상징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의 집에 도착한 고넬료의 하인들이 바로 문 밖에 서서 베드로라는 시몬이 이 집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마치 환상에 대하여 이 환상이 3번씩이나 그 보자기에 더러운 짐승들을 보이는데 그 환상을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그 사람이 너를 찾으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너를 찾으니 그러면서 일어나 내려가라.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고넬료의 하인들을 보내셨다. 보내셨기 때문에 바로 의심하지 말고 가라.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무슨 일로 왔느냐? 하인들이 대답하되 우리 백부장 바로 고넬료는 군부대장은 의인이요. 여러분, 지혜가 하나도 없어가 의인이 아니요. 회개에서 지혜사함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은 자였는데 그가 바로 기도할 때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청하여 초청하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한다. 여러분, 지금 예배의 자리는 박목사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분반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지 인간의 말을 받으면 여러분 판단하고 정지하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에 보낸 하인들이 하룻밤을 유숙하고 그 이튿날 이제 가이사랴에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니까 고넬료와 가족과 친구들이 다 가득히 방에 모아 있었는데 그때에 고넬료가 무릎 꿇고 절하니까 나한테 절하지 말라. 나도 똑같은 너와 사람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로마 사람과 이 교제하는 것이 바로 이 법이다. 유대인의 법에는 이 법인 줄 알면서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베드로에게 지시해서 바로 속되다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아주 더럽다, 아주 추하다, 아주 죄가 많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상종을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양반 쌍놈, 양반들이 쌍놈들하고 상종을 하는 것 같이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이방인들 죄 많은 사람들하고 상종 안 했는데 그러면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를 청한 이유를 이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에 기도할 때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드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시니 사람을 엿바에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여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하나님 말씀을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이 지금 베드로를 초청해서 집에 모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자리에 놓은 것이고 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명하신 말씀을 듣고자 믿고자 순종하고자 은혜 받고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시간이요. 믿을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베드로가 이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한다고 하니까 자, 베드로의 설교를 34절에서 43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예물로 볼 때는 로마 사람들은 아주 죄 많은 사람입니다. 타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예물로 보시려고 각 나라 중에 유대 나라만 아니라 로마 나라 어떤 세계 어떤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의를 행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계 인류 민족 약 70억이 넘는 이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우상을 섬기는가,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기억해가지고 때를 따라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는 만유의 주다. 어떤 유대인에만 예수님 주가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화평을 이룬다. 한란, 고통, 질병, 저주, 악한 것이 떠나가고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예수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화평을 이루는데 세리와인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왜 세리와인이 나왔는가? 이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은 회개하고 성령 충만받는 여기를 놓쳐보면 사도행전의 어떤 사도들의 능력만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곧 세리 요한이 세리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 시작해서 온 유대에 퍼졌더라. 그래서 회개 운동이 온 유대에 싹 퍼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으심에 예수님께서 세리 요한에게 세리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성령 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 막 기름 붓듯 부으심에 저가 두루 유대 나라 전체 두루 다니면서 마귀의 눈자를 고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과 기적을 많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리배에 보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이런 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베드로도 유대 땅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 모든 일이 증인이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난 가는 곳마다 막 걸어서 귀신을 쫓아 병들은 안주병이를 부여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문득병을 고치는 그런 기적을 많이 보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같이 음식을 먹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열흘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해라. 베드로와 120명이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뭔 기도를 했냐? 요에서 2장을 통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회개 기도를 열흘 동안 하다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그런 증인이다. 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받고 또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성령을 입혔다. 그러면서 43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선결도 증언하는데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기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제사함 받으라. 그러고 시혜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또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 18절에도 너희가 회개하여 제사함 받으라. 유쾌한 날이 된다. 우리 조한이가 이 말씀을 보냈어. 사도행전 3장 19절.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사도행전은요 회개 빼고 회개 없이
성령 받을 수 없고, 회개 없는 구원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회개 없는 치유 사역은 무당시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사람을 치료했지 무조건 치료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치유는 없습니다. 회개 없이 귀신이 나가냐? 안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회개 제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내가 모든 죄에서 사함 받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좀 이따 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넬료는 언제 회개했는가? 10장에서는 없어요. 11장 18절은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신명하는 회개를 주셨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집에 설교를 하는데 고넬료 집에 설교를 하는데 유대인만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금풍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깜짝 놀라 베드로와 같이 오는 신도들이 이게 뭔 일이야? 유대인만 불이 준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이렇게 벌새를 줬다. 그러면서 고넬료는 회개했다는 것을 누가 말했느냐? 베드로야, 너 감히 유대인이 어떻게 로마 사람 이방이라고 상종을 하냐?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지시로 나갔다. 그런데 내가 설교를 하는데 안수당하고 설교하는데 똑같이 우리가 불받더라. 그러니 내가 물세례를 금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이방도 회개를 줬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 10장에요. 이게 기도. 11장 18절을 모르면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한 거예요. 엉터리로. 성경을 아주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깊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스가랴 12장 10절에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주겠다. 여기서 심령이라는 성령을 마음을 열어서 회개를 주시는데 어떤 회개가냐? 바로 그들이 애통하기를 독자들 아들 하나밖에 없어, 딸도 없어. 독자들이 사고나서 죽었어. 얼마나 슬픈가. 눈물이 펑펑 나오는 그런 회개를 주시겠다. 그 다음에 자, 장자가 죽어서 또 장자가 그 집이 초상집 같아. 그런 고통이 오더라.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신장명을 돌아니까 집안이 초상집이 되다. 눈물이 막 비 쏟아지게 쏟아져요. 하나님이 회개형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요시야왕이 이제 죽게 되니까 바로 무기또 골짜기에서 전 국민이 막 며칠 동안을 통곡하며 웁니다. 이런 회개가 우리 성령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회개가 있어야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스가랴 13장 1절에는 그날에 그렇게 회개하고 통곡하는 그때에 바로 지하 두루을 씹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을 통하여 바로 열리리라. 회개가 열서 이제 예수의 피로 모든 죄가 싹 사함받을 때에 우상은 끊어질 것이요, 우상 숭배한 죄, 자원죄가 다 끊어질 것이요, 바로 스가랴 13장 2절에 더러운 귀신을 내가 쫓아내릴 것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 악한 영, 더러운 영을 다 쫓아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0절에도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루살렘부터 산에게 땅끝까지로 제사함받는 회개가 선포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는 무엇이냐? 회개하고 제사함받는 세례가 선포됐다. 제가 한번에 말씀드렸던 사도행 2장 3절은 회개하여 제사함받으라, 성령 충만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회개가 제사함받는 지름길이고, 회개가 불받는 능력 받는 거, 회개가 병 고침 받는 거, 회개가 정말 내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막 믿어지게 되고, 야
정말 천국이 있다 믿어지고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병도 고치고 귀신 나가고 여러분이 능력받아서 막 스데반 집사같이 또는 빌립 집사같이 막 사마리아 가서 귀신을 쫓아고 병을 고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엄청난 감격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만 한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들이 우상숭배죄와 자범죄를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에도 생명은 해결을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막 말마다 모여서 자 예루살렘은 불같이 발 같은 성령 임했다더라. 우리도 받자. 유대인이 하나님이냐? 우리 로마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매일같이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그랬더니 너는 얼마나 회개했냐? 나도 회개를 받아 7개월 동안 눈물 콧물로 회개를 받으면요 죄가 막 보이죠. 그리고 내가 울려면 자동적으로 눈물 콧물 막 비쏟아기 쏟아져요. 그렇게 회개를 하는데 이 사람들도 상당히 회개했다는 영감이 와요. 여러분 하루 저녁 눈물로 기도하는 보면서 인생의 맛을 모르고 진짜 회개를 터져서 내 평생 살아온 죄와 우상 많이 섬긴 죄를 제대로 한번 씻어봤어요. 씻어내면 이 회개를 주셨다. 다윗도 침상해졌도록 회개했고 그 미사엘도 바로다 내가 망해졌다 통곡하며 회개할 때 서랍 불의 천사들에서 입술을 대며 네 죄가 사함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안 하고는 어떤 능력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회개를 받았다. 유대인들이 저들도 회개를 받는가? 120문도가 거기서 저들도 막 열흘 동안 전혀 기도하며 뭐 됐더라? 회개했더라. 회개했으니까 불이 오지. 지금 깊은 회개 안 하니까 예배 시간에 강력한 불이 말씀을 듣다가 불이 와서 막 몸이 뜨겁고 막 진동하고 그런 역사가 한국교회에 거의 없습니다. 가슴 아픈 일, 슬픈 일.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상당한 기간이었다. 예수님이 제자는 3년 동안 따라녔어.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어. 그러고도 열흘 동안 전혀 기도했는데 열흘 철화도 안 하고 회개도 며칠이었고 강력한 불을 받느냐? 그건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하나님 절대로 안 줍니다. 절대로 안 줘요. 20년 철화했던 사람을 만나봤어요. 축사하니까 회개 없이 뭐 달라고 응답만 달라고. 여러분 20년이나 50년에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회개를 주셨더라. 회개이 살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죄를 가르치고 회개할 때에 그 제2의 사도행전은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 받다면 2장에는 10장에는 노마 백부장 고넬료와 가정과 그 고넬료의 친구들이 그냥 몇 명이라고 없어. 친구들이 고넬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불신을 주셨더라. 그래서 고넬료 집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한데 베드로가 뭔 말할 때 제사함 받았더라.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했는데 어떤 때에 모든지가 사함받을 때. 그래서 제가 치유의 사역하면서 느낀 것은 회개를 조금 하면 조금 불이 오더라고요. 조금. 또 많이 하면 더 강하게. 더 깊이 하면 더 강한 불이요. 진짜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을 때 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 막 치유집회하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 10년, 15년, 막 20년 그런 단위들이 믿음이 좋은 그런 분들이 목포에 있었는데 막 세 사람이 있어 막 강력한 불을 받았고 막 1시간 이상 강력한 진동을 하면서 바로 한국계의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는데 회개가 다 되니까 다 됐다 제사함 받다 하는 순간에
강풍같이 불같이 맺다면 오늘 회개 다닐 사람이 오늘 이 불이 임할 좀 있습니다. 회개 안 되면요 금식 40일도 안 줘요. 회개돼. 그래서 그렇게 다 준비한 사람에게 성령 임하니까 베드로가 놀래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하는가? 성령 임하면서 첫 번째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데 무슨 말씀을 들었냐? 세리원의 세례. 예수님이 모든 환자를 고쳤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베드로가 받았다. 이 말씀을 하는데 우리도 주시옵소서. 그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간구하니까 오늘 제사함 받던 순간에 그들에게 불이 확 임했습니다. 오늘 좀 이따 찬송할 때 배움을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사람은 그런 불이 임할 점 있습니다. 불이 임한데 막 방언이 나오죠. 막 강력한 진동이 오죠. 소리친같이 막 불러다녀. 너무 뜨거워서 이성 목사님도 막 지차표 얘기해. 철저한 얘기하다가 불이 뜨거워서 굴렀다. 또 문희 목사님도 너무 뜨거워서 하는 나 타 죽겠어요. 또 견딜 수 없어요. 이런 불을 바로 무디 목사님, 이성모 목사님에게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줄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하나님 음성을 들려서 하나님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0일 하나님을 살아 운동력이 있어 간절하고 말씀을 따가 말씀이 비시면 팍 찔려.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쫙 될 때에 여러분 회개가 텄니다. 로마서 12장 2절 20일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겨 이 말씀 내 심령을 찌는데 너는 세상 따라 물질 따라 항상 따라 살았다. 그 말씀이 하나님 음성을 들 때에요 눈물 콧물이 나오면서 회개영이 오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찬송을 부를 때 선부에 있어서 손들고 옵니다. 누구는 우리 조한이는 인내하시는 것이지요. 내 말 들을 때 막 눈물 콧물을 회개하면서 인내하시는 것이지요. 내 말 들어서 지휘할 때 날거들라고 막 눈물 콧물 그것도 회개영이 오면서 불이 오는 징조인데 거기서 조금만 더 깊이 해서 확 불을 받았을 텐데 그때 나를 만났어요. 찬송을 부르다가요. 찬송을 부르다가 찬송 중에 불도 임합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이 막 불이 임해. 또 기도하다가 전혀 기도하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전혀 기도하니까 성령이 강해 막 모인 곳이 막 강력한 진동을 해서 성령 충만을 받더라고 했습니다. 또 안수할 때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가 사마리 가서 막 안수하니까 성령도 받고 막 병도 고쳐지고 귀신 나가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능을 받아서 한국교회에서 이 사역을 우리 성령교회에서는 이 사역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역을 해야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박국 4장 3장 4절에도 여호와의 강력히 빼고 강문선이 그 권능의 손이 안수할 때 그 손에서 권능이 나가가지고 막 불이 임하고 귀신이 막 떠나가고 전류가 쫙쫙 하면서 아픈 배에 전류가 쫙 흐른다면 얼마나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그래요. 회개할 때에 그런 이야기다.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이 성경은 그래요. 관찰, 해석, 적용. 고넬료가 성령 충만 받았더라.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 말씀이 내게 적용. 내게 지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되냐? 철저한 얘기. 어거신도 밤이 있고 낮이 가면 술장 방탕 지혜 것을 벗어 우리 그리스도를 입어라. 너 세상 따라 향나다 막 우상 숭배하고 술 먹고 엄청난 도박하고 타락했잖아. 그러면서 이 말씀이 팍 들려서 얼마나 회개했는가. 어거스틴이 탕자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에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이면 권리널려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 누구에게나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깊은 회개,
깊은 회개하면 여러분 강풍 같은 불이 오고 불 같은 성령이 확 임재해서 한 30분, 1시간 이상 강력한 불이 임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임한데 사도행전 2장 사건이 여러분의 몸에서 이루어지고 오세요. 천국이 말이에요. 천국. 진짜 세상에 이렇게 기쁜 세계가 있을까? 표현할 수 없는 기쁨, 희열. 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받으면 바로 여러분도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고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여기 성령이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하는 성령을 보내는 그가 와서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나의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성령을 물부터 기름부터 부은 것이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서 그 일을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 조한이 엄마가 안수받아서 막 몸이 진도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야. 회개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진동 임하면서 그런 악한 것이 나가는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더 깊이 회개하면 더 강력한 불이 오면서 주한이가 완전히 치료를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 깊은 회개야 강력한 불이 고넬의 가정이야. 고넬의 가정 필요 없어. 내게 이루어져. 나에게 이루어져서 여러분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고 병든 사람이 고치게 되고 저주가 축복으로 불신이 믿음으로 내 뜻대로 사는 신이 확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76 이 찬송부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에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 받는 내게 우리 주님 성령으로 선물 주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죄를 회개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의 사가 오셨네. 너희가 믿을 때에 주가 약속한 성령 받았느냐. 그의 약속을 믿고 주께 구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받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받으라.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에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 받는 내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선물 주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죄를 회개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의 사가 오셨네. 너희가 믿을 때에 주가 약속한 성령 받았느냐. 그의 약속을 믿고 주께 구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다 같이 주의 충만받으라.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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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거기에 제사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 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내고 건들리는 친구들도 통하며 눈물로 우상 숭배한 죄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바꿔놓으신 것도 하나님 나라의 모든 죄를 여기서 주님의 제사 받는 말씀을 따가 강풍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건물 받았습니다. 오늘도 건물 받고 납니다. 치료 받고 납니다. 응답 받고 납니다. 하나님이여
원문을 사시는 시인을 은혜를 삼합니다. 성령 충만을 삼아